구원의 학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25장 1절 말씀.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서 1000원 정도 거리가 되겠지요. 베스도는 유대 총독으로 발령을 받고 3일밖에 안 되었는데 예루살렘의 상황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베스도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베스도는 기쁨, 즐거움, 명절이란 뜻이에요. 보르기오 베스도라고도 해요. 사도행전 24장 27절에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이렇게 해서 이름이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바울 당시 유대를 다스린 로마 총독인 벨릭스의 후임자였는데 그는 부임한 지 4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부임 직후 그는 지난 2년 동안 전임자 벨릭스 손에서 지지부지했던 바울의 송사 사건을 유대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오게 감금되었던 바울을 소환하여 재판했고, 베스도는 바울의 무죄를 확신하고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도록 주선해 주었어요. 전임자에 대해 판단력과 행정 처리 능력이 뛰어났으며 또한 유대인들에게도 호의적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 헤롯 왕 아그리파 2세가 자신의 누이 동생 버니게와 함께 신임 총독 베스도를 방문하였고, 베스도는 아그리파에게 바울의 일을 보고했으며 또 바울로 하여금 아그리파 앞에 서서 복음을 변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베스도는 재직 도중 사망하여 후임자로 알비누스가 파견되었다고 해요. AD 60년에 베스도가 로마의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2년 동안 치리했는데 성품이 어지러 짧은 치세 동안에도 신망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베스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바울의 사건을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셨는데, 총독 베스도는 주님의 이 큰 사랑을 듣고 과연 어떻게 결단했을까요? 사도행전 25장 2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자들이 있을까요? 서기관, 사내들인 공의원, 관원, 랍반들이 있겠지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2년이 지난 후에도 그 많은 사건 속에 바울에 대한 사건을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지금 제일 먼저 고소하고 있지요. 그 속에 누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악한 영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유대 높은 자들을 내세우고 있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의 수법은 같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서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지요. 생존의 일꾼들은 각 분야에서 높은 위치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고 쓰임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사도행전 25장 3절 말씀.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도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바울에 대해 더 알아볼 것이 있다고 해서 법정으로 끌고 오면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죽이려고 40명이 당을 지어 대기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그 계획을 버리지 않고 몰래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요. 사단의 방법은 항상 정당하지 못하고 비겁하고 비신사적이고 비인격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요. 살면서 이런 술수에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과연 베스도는 이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요? 사도행전 25장 4절 말씀.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베스도는 자기가 곧 가이사랴에 내려갈 거니까 그때 보자고 했어요. 사도행전 25장 5절 말씀.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너희 종에 힘이 있는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바울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얼마든지 송사하라고 했어요. 베스도의 통찰력이 정말 대단하지요.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꿰뚫고 유대인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잘 결정했지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따르고 있어요. 사도행전 25장 6절 말씀.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한 열흘 동안 있다가 가이사라에 도착한 후에 다음날 바로 재판을 열었어요. 정말 전임 총독 벨리스하고는 정반대지요. 속이 다 시원하게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5장 7절 말씀.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근데 유력하다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 죄를 밝혀내지는 못했지요. 아무리 많은 숫자가 둘러서서 송사해도 증거 자료가 없으면 죄인으로 판결 내리지 못하지요. 이와 같이 사단이 율법으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아무리 주장해도 그 죄값이 이미 완전히 지불되었으면 더 이상 죄로 정죄할 수도 없고 처벌을 요구할 수도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주니 지옥 갈 모든 죄값은 누가 해결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지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를 절대 정죄할 수 없어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보고 싶지 않으셔서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다 도말하셨어요. 법조문은 율법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율법 자체도 아예 없애버리셨고 우리를 지옥 갈 모든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지금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지 그 믿음을 잘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만 하게 되지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야 진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바울은 어떤 말씀으로 이 기회에 베스도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정말 기대가 되지요. 사도행전 25장 8절 말씀.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율법으로나 로마 법으로나 아무리 따져봐도 사형받을 죄를 범한 적 없다고 담대히 말했어요. 사도행전 25장 9절 말씀.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내려왔으니까 공평하게 그들의 요청도 들어주었어요.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왔으니까 유대인의 민심을 잃어서 반발을 사면 다스리기 힘들겠지요. 유대인의 마음도 얻으려고 그들의 요청대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겠냐고 물었지만 베스도는 당연히 바울이 아니라고 할 것을 알고 물었겠지요. 사도행전 25장 10절 말씀.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으로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고 상소했는데 총독이 과연 어떻게 판결할까요?
총독은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지 않으려면 지혜롭게 해야겠지요. 사도행전 25장 11절 말씀.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한대.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큰 소리로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너무나 억울하고 딱한 사정을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면 법적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베스도 총독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사도행전 25장 12절 말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베스도는 지방 유지와 행정보좌관으로 구성된 배심원들과 의논한 후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하지 않고 가이사에게 가도록 멋지게 판결을 내렸어요. 모든 판결은 주님의 결재 없이는 되지 않지요. 주님께서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도록 베스도와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세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끝까지 책임지시고 내 길을 지도해 주셔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주님께서 그 길을 인정해 주셔야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지요.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과 생각과 방향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바꾸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바울의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총독과 배심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가이사에게 가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25장 13절 말씀.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아그리빠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독자라고 해요. 첫째로 아리스토폴로스의 버니게의 아들이며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빠 1세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는 아그리빠 1세를 헤롯이라고 언급되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아그리빠는 로마의 신임과 총애로 AD 37년에서 44년까지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스렸고 통치의 한 방편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는데 힘을 기울여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으며 베드로마저 사형시킬 목적으로 투역시켰는데 하나님의 사도를 함부로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한 이 헤롯은 그 후 3년 뒤에 죽임을 당했어요. 두 번째 헤롯 대왕의 증손자요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2세는 부친의 영토 일부분인 갈릴리아와 베레아 지방을 맡은 분봉왕이었고 자신의 배우자로 여동생 버니게를 맞았어요. 버니게는 승리자란 뜻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맏딸이고 헤롯 아그리빠 2세와 여동생 드루실라가 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버니게는 처음에는 알렉산더의 아들 마르쿠스와 결혼하였다가 남편이 전사했는데 그가 죽자 숙부 칼키스와 결혼했고 또 AD 48년에 그가 사망하자 아그리빠 2세와 동거한 부도덕한 여자로 악명이 높았다고 해요. 근친상간한다는 나쁜 소문을 면하기 위해 후에 길리기아 왕 폴레몬과 결혼하였으나 그를 버리고 다시 헤롯 아그리빠 2세인 친오빠와 결혼했는데 유대인들이 근친 결혼을 문제 삼으니까 그 후 로마 황제 페스파시아누스의 그 아들 티투스의 장군의 첩으로 들어갔어요. 그 후에 티투스가 로마의 10대 황제가 되었는데 버니게는
로마의 항우가 되고자 했으나 끝내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티투스 로마 황제가 유대 전쟁의 최고 지휘자로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고 즉위 후에는 선정으로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는데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과 로마 대화재 등 대재난을 겪었고 로마의 재건 구제 사업에 진력하다 사망했다고 해요. 남편이 황제가 된 지 2년밖에 안 되어서 죽었으니 항우가 될 수가 없었겠지요. 결혼하는 자마다 얼마 동안 살지 못하고 이렇게 남편이 죽게 되니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어요. 주님께서 버니게의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특별히 마련해 주셨는데 오늘 버니게가 신임 총독 베스도를 문안하려고 아그리빠 2세와 함께 가이사랴에 왔을 때 베스도에게서 바울의 재판에 관해 듣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5장 14절 말씀.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려 두었는데 아그리빠와 왕과 여동생 버니게가 가이사랴에 여러 날 지난 후에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해 의논을 했어요. 사도행전 25장 15절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지요. 그때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사형시켜 달라고 요청했을 때 총독 베스도는 어떻게 했나요? 사도행전 25장 16절 말씀.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피고의 말도 듣지 않고 사형에 내어주는 것은 말도 정말 안 되지요. 베스도 총독은 로마법에 맞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그래서 이 일을 미루지 않고 이튿날 바로 재판을 열고 피고의 말을 들었지요. 총독 베스도는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하지요. 사도행전 25장 18절 말씀.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총독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사건은 짐작했던 사형에 해당되는 악한 행동은 하나도 없었지요. 사도행전 25장 19절 말씀. 오직 자기들의 존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주장하는 이 일에 관해 고발하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5장 20절 말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몹시 난처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 생각이 있냐고 물었는데 바울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사도행전 25장 21절 말씀.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고 해서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가이사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 언급되는 로마의 모든 황제는 가이사로 통칭됐어요. 본래 로마의 귀족 가문인 가이사는 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르의 성인데 모든 로마 황제의 칭호가 되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로마 황제들을 보면 4명의 황제가 나오는데 가이사는 성씨인데 시저라고도 해요. 첫 번째로 로마 초대 황제는 아우구스도 가이사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다스렸어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성경에 여기 딱 한 군데 소개되고 있어요.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내정에 충실함으로써 41년간 통치 기간 중에 로마의 평화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베르길리우스, 호라티우스, 립우스 등이 활약하는 라틴 문화의 황금 시대를 탄생시켰는데 아구스토는 옥타비아누스라 부르기도 했어요. 두 번째로 로마의 제2대 황제는 그의 후계자 디베로 가이사는 AD 14년에서 37년까지 23년간 다스렸어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리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삼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디베로 가이사 황제는 침례 요한이 사역할 때의 왕이었어요. 누가복음 20장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하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라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이사는 디베로 황제를 가리켜요. 디베로 황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실 당시의 황제였어요. 디베로 황제는 아구스도 가이사의 양자였는데 그의 어머니 리비아 드루실라가 가이사 아구스도의 눈에 들어 황제의 부인이 되었는데 아구스도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사고로 죽고 다른 자를 후계자로 삼으려 했는데 그도 죽게 되자 그 후에 드루실라가 데려온 아들 디베로가 후에 가이사 아구스도의 후계자가 되었다고 해요. 아구스도 가이사는 AD 37년 카프리 섬에서 죽었는데 말년에 정신병으로 죽었다고도 하고 근위대 부장이 죽였다고 또 전해오고 있어요. 세 번째 로마 3대 황제는 글라우디오 가이사 황제였는데 AD 41년에서 54년까지 다스렸어요. 글라우디오는 로마 2대 황제인 디베로의 조카예요. 제윗이 영국을 정복하고 독일의 라인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등 국토 확장에 주력하였다고 해요. 또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와 교분을 쌓고 그를 유다의 왕으로 책봉하였는데 이런 배경 때문에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에게 예배를 허용하는 등 관용 정책을 펼치기도 하였어요. 하지만 로마에서 유대교도와 기독교 사이에 잦은 분쟁이 발생하자 그는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때 추방당한 유대인 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로 이주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의 동력자가 되었지요. 신약시대의 선지자 아가보는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의 예언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성취되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그는 메살리나와 결혼했으나 아내의 영향력이 너무 크자 불륜과 음모죄로 처벌하고 조카 아그리페나와 재혼했으나 그의 손에 독살당함으로 최후를 마쳤어요. 그의 뒤를 이어 황제에 오른 자가 바로 그의 아들 양자 네로였어요. 네 번째 로마 황제는 사도들이 사역하였던 시기에 악명 높은 네로였는데 네로 치하에서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지요. 빌립보서 4장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여친이라. 여기에 나오는 가이사라는 네로 황제를 말해요. 네로 황제가 되는 길은 험난했는데 그것은 그 자신보다도 어머니
아그리피나의 집념의 결과였어요. 고작 16살의 나이로 로마 황제가 되자 처음에는 귀찮아했다고 해요. 자신은 시나 음악을 즐기며 사는 게 좋지 정치 노름은 적성이 아니라고 여겼는데, 그러나 그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는 황제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리이며 황제로서 시와 음악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충고하니까 네로는 이를 귀담아 듣고 마침내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실현하였어요. 네로는 어머니 아그리피나의 야망으로 황제가 되었는데, 그 후에 엄마 아그리피나의 생각대로 네로가 정치를 하지 않자 네로 어머니 아그리피나는 다른 사람을 황제로 세우려는 음모를 네로가 알고 엄마를 살해했어요. 그 후에 네로는 많은 민심을 잃었고 그 여러 가지 일로 결국 반란군에 쫓겨 도망했는데, 붙잡혀 고문받다가 죽고 싶지 않아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혼자 스스로 못하고 하인에게 도움을 받아 죽게 되었다고 해요. 네로 황제는 54년 황제로 즉위해 68년 반란의 와중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인생은 천하를 호령하는 높은 위치에 있어도 절대 행복하지 않지요. 황제로 되었든 황후가 되었든 분봉왕이 되었든 총독이 되었든 그 권력은 영원하지도 못하고 황제의 짧은 권력으로 수많은 자들을 죽이고 비참하게 생을 마치는 것을 여러 왕들을 통해 보았어요. 여러분은 황제의 자리가 부럽습니까? 아니요. 황후의 자리에 앉고 싶으신가요? 총독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배 성공할 때가 가장 행복하지요.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복을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수명은 짧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랬지요? 잠언 28장 16절에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탐욕이 가득하고 잔인하고 난폭한 지도자는 무지하고 급절하지만 탐욕을 멀리하고 싫어하는 자는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요. 성경에 나오는 이 세상의 왕들은 이렇게 비운에 절명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항상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천국 시민권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예요. 계시록 22장 1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진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돼요. 다 같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축복, 인생 축복, 예배 행복, 인생 행복.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가장 최고로 행복해요.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에 대한 보고를 다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하지요? 사도행전 25장 22절 말씀.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직접 듣고 싶어 했어요.
총독 베스도는 내일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베스도 총독은 시원시원하게 결정하는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지요. 내일 바울은 어떤 말씀으로 왕과 총독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지 정말 기대가 되지요. 사도행전 25장 23절 말씀.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로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그리빠와 그 동생 버니게는 엄청나게 위험 있고 엄숙한 태도로 화려한 의상을 갖추어서 5명의 천부장들과 높은 명사들과 함께 법정에 들어왔어요. 지금부터 생손의 식구들을 모든 높은 배심원의 자리에 특별히 초대하여 모시겠으니 잘 경청해 주시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꿈나무들도 잘 경철해서 판결해 주세요. 사도행전 25장 24절 말씀.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과 배심원들 앞에서 바울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의 무리가 크게 외치며 살려두지 못할 자라고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도 요청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5절 말씀.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베스도가 볼 때는 사형시킬 만한 죄를 범하는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6절 말씀.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황제께 제수를 보내면서 보고할 제목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랠 것이 없어서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 내어 세웠나이다. 사도행전 25장 27절 말씀.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베스도는 바울에 대해 제목도 없는 상태에서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서 가이사에게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해서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어요. 세상의 법정에서도 제목이 분명히 있어야만 처벌을 하듯이 지옥에는 죄가 있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는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되어서 거룩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수 있어요. 아멘.